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18번째 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2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장 마지막 24절, 25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속에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셨다가 다시 생각나셨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앞에 창세기 8장에서 나왔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 이야기 중의 장면입니다. 이제 홍수로 온 세계가 물에 잠겨 있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타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권념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생소한 단어인데 권념하다라는 그 국어 단어 자체는 돌보고 생각했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하다라는 말이 더 원어를 정확히 번역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지금 읽은 세 번역에서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억하셨다. 창세기 8장에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권념하셨다라고 했지만 지금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도 또 여기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기억하셨다는 것,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언약으로 택하신 백성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맺은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는 확실히 챙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 속에 남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이렇게 한번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챙기고 돌본다. 이러한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좀 너무 낮은 비유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언약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을 맺은 사랑하시는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품에 품으시고 챙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25절에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서 돌보시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 번역이 좀 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원래 보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시는, 주목하여 우리를 관심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동사가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기억하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또 기억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25절의 두 동사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권념하다라고 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8장에 권념하다라고 예전에 번역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8장의 권념하다는 오히려 지금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기억하신다, 책임지시다 그것과 같은 자카르라는 동사이고 사실은 예전 개역 한글판의 번역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어가 같은 동사면 우리말로도 꼭 똑같은 동사로 번역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원어의 그 단어가 두 개면 두 개로 그리고 각각 의미를 굳이 헷갈리지 않는다면 원어의 그 의미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도 헷갈리지 않고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보다라는 동사이고 이제 이 마지막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셨다라는 것. 개역 개정판의 기억하다라는 말보다 이 세 번역의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좀 더 원어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원어에서 이 동사는 헤아리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곤란한 형편,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도구로, 노예로 학대하는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택하신 그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는 장면은 참으로 역전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내용 부분을 읽을 때에는 환호성을 지르며 발을 구르며 박수를 치며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가 골을 넣고 점수를 땄을 때 환호하듯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이 부분을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놀라우신 분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잔혹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속에서 한 명의 아이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아이가 바로 파라오의 턱 밑에서 파라오의 바로 눈 밑에서 파라오의 딸을 통해 보호받고 양육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설입니다. 이 역전극을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역전의 정점을 찍으시는 사건이 바로 신약의 십자가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이를 잃을 뻔했던 모세의 어머니는 오히려 보상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일정 기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파라오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었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혈기와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벌입니다. 돌아온 것은 동족의 배신이었습니다. 동족들은 아마도 모세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똥으로 튈까 염려하면서 모세와 자신들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결국 동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섰던 모세는 동족들에게도 배반당하고 파라오의 위협 앞에서 낯선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탄식 속에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은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저녁, 이 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향하여 귀를 여시고
그 언약을 마음에 품으시고 저희의 모든 살아가는 발걸음을 보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아뢰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오늘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은혜 깊이 묵상하고 잠잠히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저녁 시간 되시며 또 그 은혜의 기쁨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